어제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어제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잘 아셨습니까? 가버나움 가셨고요.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은 어디 가셨을까? 바닷가에 가셨죠. 자, 어제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의 중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어떤 일과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자, 예수님은 성품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타고난 인생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나 쓰러지는 거 자빠지는 거 다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인간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바로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죄의 행동화되고 행동화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떤 일과느냐 할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십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문교부, 교육부 혜택도 받지 못하셨던 분이고, 오늘날 표현한다면 가방끈도 짧아요. 배운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에서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마다 바로 권세 있는 말이 나와서 사람들의 심령에 폐부를 찔러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역사를 지니신 분이 누구냐? 그때 당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안에는 각색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왔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또 소경, 맹인이죠. 맹인, 그리고 앉은뱅이, 그리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각색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는 각종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는데 그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잡고 밝히려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정체를 잡고 밝히려고 해요. 그 정도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데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딱딱딱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벌벌벌 괴성을 지르면서 아 하고
하고 예수님만 딱 보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현장들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바쁘게 일정을 다 소화해 내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인성도 가졌지만은 뭐도 같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치유를 하시고 환자들을 치료 귀신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피곤함이 정말로 너무 많은 피곤함의 과로가 쌓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놓치지 않는 한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심겨 있어요. 그 놓치지 않았던 습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미명, 새벽보다도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아무리 피곤하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바로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는 원래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쥐어 짠다는 의미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성적인 기도가 나왔죠. 그러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니까 그 대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기도를 바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정했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역시 다를 바 없이 가버나움에 오니까 그 가버나움에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게요 얼마나 빠른지 그 소문이 나쁜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는데 여러분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질까요?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질까요? 나쁜 소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십니까?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렸구나. 자,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소문이 나는데 나쁜 소문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문제가 해결받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계속 급속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 소문이 꼬리를 물다가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어떤 실컷에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 가버나움의 집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는 딱 뭐냐면 딱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쉽게 만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면 이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비켜주기커녕 그들은 전혀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이건 포기하자. 이건 틀린 것 같다.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4명이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때 당시 지붕으로 실 것에 올려가지고요. 이 중풍병 환자를 4명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 전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막 뜯으면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뻥 뚫렸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쨍하고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요, 우리처럼 여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갓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평범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또 여름이기 때문에 항상 덥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침실로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는 부분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4명이 그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주인 허락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뜯어서 실컷에다가 예수님이 말씀 선함 전포하는 그 현장 앞에다가 그냥 줄을 달아서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을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예요. 뭐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으면 여러분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게 해줄 줄 믿습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을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째려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감시의 눈초리로 사팔뜨기로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건수를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했던 일에 태클을 걸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바로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꼬봉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꼬봉들이 가보니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이자가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라고 그러면서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성질을 부리고 감히 말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서워서 마음만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봐라 내가 질문하겠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말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냐? 라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보는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증거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걸어서 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선포.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소를 얹고 뭐 안수를 하고 이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서 내 집으로 가라 할 때 이 중풍병 환자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 다른 건 몰라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찾아왔던 중풍병 환자는 바로 죄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한 중풍병자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꼭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어떤 때 우리의 인생에 실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권세 있는 말로 내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서 내 집으로 가라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듣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온 사지가 힘이 생기고 새로운 생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잃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을 들고 가는 현장을 누가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 환자가 여기 현장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누가 주인공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하고 4명의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 환자에 대한 마음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바로 인생의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4명은 바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한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보십시다. 그러면 이 4명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 중풍병 환자가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중풍병 환자가 문제로부터 해결받기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는, 자, 그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4명의 친구들이 들것 실어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땅 구멍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놓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덥석덥석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정 속에는요,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해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 그들에게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수고와 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사람은요, 바로 여기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데, 자,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 어떤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도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덥석덥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 돈을 막 뿌려주시고, 그리고 미스 코리아를 갑자기 만들어 주시고, 키도 뻥튀기해서 키가 1m 98.5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덥석덥석 먹을 것을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쉽게 덥석덥석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해방돼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도보로, 그냥 걸어가서 도보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11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 짧은 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광야, 신광야로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덥석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덥석 주면 바로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땀이다라고 하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덥석 주면 바로 뭐냐면 이 주신 이 엄청난 것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적당히 타협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 한번 섬겨볼까 하고 끼웃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끌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능력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내 상을 들고 내 집 걸어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게 뭘까요? 장애가, 이 4사람의 입장에서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예? 왜 사람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의 그 현장에는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꽉 채워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병든 자,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좀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외쳤을 거예요. 바로 위급한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탁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요, 비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저처럼 쇼다리야.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싶어서 결국 뽕나무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내려와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끌어들여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많은 땀과 노력이 있는데, 자 보십시다. 이 4명의 친구들 속에는 장애물이 뭐냐면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결국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는 뭘로 받아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상처는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식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예? 자식 안 돼봐서 몰라요? 자식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부모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식 때문에. 왜냐면 부모는 이제 큰 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제 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도요, 모든 상처는 뭘로 받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들의 장애물은 뭐냐?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뭐냐?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차라리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를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그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가슴에 그대로 남은 상태 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여러분, 그건 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허비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겐 장애물들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 상대방을 미워보세요. 미움이 결국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풀지 않는 이상은 미움의 사람의 대상자들은 자꾸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부피가 늘어나고 오랜 긴 세월 동안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긴 세월 동안 안고 있는 미움의 감정들은 그만큼 내 인생은 허비한 인생으로 소모적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상처야지. 내 안에 상처받은 인간이 한 인물이겠습니까? 여러 사람 나는 상처를 줬다는 피해 의식 속에 계속 살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만 결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지붕을 뜯는 곳까지 뛰어넘어요.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요, 우리에게는 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특별히 미워할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격을 주신 것은 사랑해야 될 자격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째려보면서 그만 좀 미워하세요. 그리고 날 좀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좋은 말할 때 사랑하세요. 라고 인사하십니다. 예, 오늘 부부싸움 하셨다면 화해하세요. 자, 또 두 번째,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신앙의 영적 수준이 4명의 친구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수준일까요? 나는 과연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될, 누군가를 리더하고 이끌어줘, 영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만이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한 자들 돌아봐주고,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교회의 리더자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4명의 친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꼭 전화해야만이 나오고, 예? 꼭 나오라고 해야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면서 간간히 여러 믿음의 수준을, 정말 그 믿음의 끈앞풀을 잡고 그냥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 성장하고 내 스스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다니듯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이, 누군가 기도를 받아야만이,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해야만이, 누군가 헌신의 자리로 함께 하자고 하야만, 권면을 들어야만이 내가 그때서야 움직이는 바로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존재인지를 한 번쯤 내 자신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의 성숙도냐? 중풍병자냐? 아니면 4명의 친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원하는 것이 물론 주님의 치료의 대상자로 봤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덥석덥석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그때 주실 때 그 떡은 눈물의 떡이 되고 감격의 떡이 되고 은혜의 떡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잊지 못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리고 쟁취한 사람만이 얻어지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일생 동안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